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의 전하는 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들과 또 미래의 성도들, 그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제자들 또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보존되며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이란 뜻입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인생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그러면 늘 열심히 일하고 또 번 걸로 또 먹고 또 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류학자면서 또 역사가인 토인비가 그래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그들에 비하여 소수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생존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이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 그러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차이점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한 소망이고, 지금 계속 하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믿음이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각자 믿음 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왜 한 믿음이라고 말할까?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한 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또 신앙생활하던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과 헬라인,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한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한 믿음으로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케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있는 곳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전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부유하게 살아가지만 한쪽에서는 굶주리는 삶이 나타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도 다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들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출신, 그들은 또 그들끼리 향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 특정한 학교에서는 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아니어도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있으면 각종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그러한 모임들 또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보면 남녀, 노소,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사람의 학력의 정도가 어떠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오직 그들이 모인 이유는 세상에 어떠한 함께 관심을 갖고 공유하는 것이 있고 어떤 집단에 속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서신서를 써보는데 나도 예수님 안에 너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진정한 사귐을 누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주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 될 때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되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보면 그 시작하는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에베소서는 총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3장까지의 내용, 그 전체를 아울러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으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이 분량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양적인 것,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한 영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각자 받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됨 그러면 참 이 유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가부장적인 제도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말하면 온 가족이 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 되는데 그 안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다양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사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전도자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목양하는 목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사로서의 그런 부름을 받다는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은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다 그러한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은사는 지금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런 은사와 관련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은사가 처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주어졌을 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은사를 받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한 장면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 정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피곤함 속에서 또 졸고 그랬던 장면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시작하시기 전에도 또 십자가를 지기 그 전에도 또 습관을 쫓아 늘 새벽에 또 밤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시대 때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나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기도할 때 나타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도 아니고 12사도가 활동했던 사도행전 때와 같은 그러한 제자들의 시대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는데 교육자 수련하게 되면 1년 계획에 대해서 쭉 다 공유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할 때 기도가 없는 것처럼 계획하고 계획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계획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행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에서도 그렇고 전도, 선교에서도 있어도 그렇고 이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획이 더 중요할까요?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계획하는 것들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도가 없는 것처럼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 되는 줄 알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하게 하여 성숙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의롭다고 칭해집니다.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성화라 그러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에베소서 이 뒷부분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개인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함으로 품어주면서 성장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겸손함과 또 온유함 속에서 또 그 용납함 속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인데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면 분열의 영인 그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존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갑니다. 12절에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라. 새해에도 많은 직분을 맡고 또 직책을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 더 온전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각자 다른 분량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